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45장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2장부터 이제 기근을 만난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그 아들들이 이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오게 되고 요셉 앞에 이제 나오는 장면이었는데 42장, 43장, 44장을 통해서 요셉은 이제 그 형제들이 죄를 다 드러내도록 또 야곱이 베냐민을 이제 붙들고 있는 그 베냐민을 이제 놓게 되고 또 이제 야곱 가족을 대표하는 유다가 자신을 담보로 아버지와 동생을 구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죠. 그래서 요셉을 예수님으로 이제 예표하게 되고 야곱의 가족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할 때 이 기근을 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요구하는 것들을 행하면서 이제 주님의 시험에 합격했을 때 그들이 받게 되는 이제 축복을 이제 오늘 45장 그 스토리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45장 1절부터 보면은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그래서 이제 다 내보내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말은 이제 44장에 마지막에 이제 그 유다가 자기가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고 그 아이는 이제 다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 이 아이와 같이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이제 그 재해가 아버지한테 미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정말 감격을 한 거죠. 그래서 다 내보내고 그 형제들만 이제 있게 하고 거기서 자기를 알리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이제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때 주님이 어, 우리에게 주님을 계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여태까지 요셉 앞에 계속 있었지만 요셉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예수님을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4절에도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그러니까 가까이 간다는 말은 나가시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말이죠. 이제 신약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렸지만 구약 시대는 제사장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짐승의 피를 바르고 또 물로 씻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제 그런 이제 제사장이 이 가까이 나가는 이 나가시라는 말이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예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이제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렇죠? 이제 근심하고 한탄하게 되면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되면 관계 회복이 일어나지 못하죠. 그리고 서로 남 탓을 하게 되고 또 그 계속해서 그 불화가 계속되는 거죠. 그런데 주어가 바뀌죠.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면서 7절에도 똑같이 되풀이 되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리고 8절에도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 그러니까 3번 이렇게 반복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지금 중요한 구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것은 사실 우리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왔지만 또 억울하게 감옥을 갔지만 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이 섭리신앙을 요셉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런 삶 가운데서 낭망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정말 그 평강을 유지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비결은 요셉이 이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섭리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라는 것을 믿는 그 신앙을 갖고 요셉은 정말 그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언제나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어떤 일이 있으면 주님께 물어보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기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다는 거, 그것은 우리가 부모 자녀 간에도 내가 왜 해필이면 이런 가정에 태어났어. 태어나 보니까 정말 부모라는 것은 항상 자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당연히 줘야 되는데 정말 부모가 학대하는 부모를 만났다. 또 아니면 결손 가정이었다. 아니면 이 야곱 가정 같이 마음이 다 흩어져 있고 서로 사랑이 없는 가정이었다. 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뭐 여러 가지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다는 이 섭리신앙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정체성이 명확해지는 거죠. 내가 보내심을 입은 자로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삶이 해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부모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녀가 우리 가정에 준 귀한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너무 이해가 안 되고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자녀를 우리 가정에 보냈다. 분명한 무슨 이유가 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또 나가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또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고 이것이 바로 이 섭리 신앙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죠. 또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이런 것이 부부인데 정말 남편이 결혼을 해보니까 정말 어떤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아니면 또 중독에 걸려 있다든지 아니면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다든지 정말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또 아내를 맞았는데 그 아내가 계속 사고를 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도 이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선교사를 보냈다.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보냈다. 이 가정에 나를 보냈다는 것을 믿는 그 섭리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울 때마다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받을 때 이유 없이 정말 아무 자기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방으로 내가 우겨싸임을 당하고 정말 뼈가 녹고 살이 녹는 것과 같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속에서 정말 주님한테 자기의 상황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그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윗은 그 속에서 주님과 더 깊은 친밀감으로 가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언제나 눈물로 회개의 달인이 되었죠. 정말 회개하는 그러면서 또 주님을 깊이 만나고 승리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섭리신앙을 갖는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나의 직장에서도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면 그게 천직이 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무슨 청소부를 하든 내가 주방에서 그릇을 씻든 내가 대통령이 되든 내가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뭐 교사를 하든 정말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보냈다는 그것을 붙들고 있게 되면 어떤 사회에 비리가 있거나 그런 거에 타협하지 않고 내가 무조건 여기서 승승장구하고 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무슨 명예를 갖고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세속적인 거죠. 그죠? 주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모든 영역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남과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많은 손해도 보고 내가 정말 부당한 대우도 받게 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지만 그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그 섭리 신앙을 갖고 있다면 또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계속 그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주님 안에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뭐 부흥을 이루고 성장하고 또 뭐 많은 선교를 하고 이런 것에 초점이 있다면 정말 그 사역은 병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셨다. 왜 이곳에 이 사역에 나를 보내셨나.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붙들고 있다면 항상 초점이 우리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때에 하는 거. 그게 하나님에게는 충성된 자죠. 그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선교지에서도요, 정말 한 명의 열매도 없는데 평생을 선교지에서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다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 명의 열매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 앞에 굉장히 충성된 삶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후손들이 될 거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생애에는 이삭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100세에. 그러나 그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 후손을 주실 거를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대의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그 다음 세대를 또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서 그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늘 주시고 늘 그런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섭리신앙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9절에요.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그리고 또 내게로 내려오사.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었냐 하면 애굽은 그 당시에 세상의 중심이고 이런 수도라든지 이렇게 중심이 되는 곳은 항상 사람들은 올라간다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에게 있어서는 항상 가나안은 올라가는 것이고 애굽은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가나안이 중심인 거예요.
언젠가는 그 땅에 올라갈 거야.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올라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땅은 잠시 내려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명확한 정체성, 이런 가치관을 우리가 갖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또 14절 15절에도 요셉이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래서 이제 형들과 요셉과 또 베냐민과 이 교제가 회복되는 거. 우리가 주님의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교제하는 거죠. 우리도 주님에게 모든 것을 다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연합된 삶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17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바로가 요셉의 가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하면서 18절에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그러면서 수레를 주고 또 많은 기구를 주고 양식과 또 옷과 은금과 이런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 연결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또 미래의 것까지 또 영원히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충족하게 채워주는 상황에서 24절에 조금 이상한 말을 하죠.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이 이제 다투지 말라는 말이 요동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인데요. 이제 굳이 우리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이 애굽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70명이 오잖아요. 11명의 아들과 그 아내들과 자식들과 손주들과 또 뭐 그런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그 삶의 터전을 다 그대로 버려두고 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여기를 내려와야 되나? 또 여기를 오게 되면 이제 아버지도 형들이 요셉을 팔았다는 것이 또 드러나잖아요. 이런 것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갈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들이 달라지면 또 서로 다툴 수도 있는 거죠. 이 말은 예수께로 나갈 때는 반드시 우리가 대가 지불이 있는 것이고 또 예수께로 나가지 못하도록 반드시 사단이 방해를 하는 건데 그럴 때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믿음과 행함인 거예요. 오직 상황을 보거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믿고 행하는 것까지 갈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6절에 이제 야곱에게 그 요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서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얼마나 그것이 믿어지지 않죠. 진짜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27절에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그러니까 수레까지 보니까 이제 믿어지는 거죠. 기운이 소생한지라. 기운이 소생했다는 거는 이제 마음이 소생하게 되는 거. 영이 소생한 거죠. 영이. 그러니까 정말 그동안 잠자고 있던 영이
깨어나서 소생하게 되는 거죠. 믿을 때 영이 소생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렇죠. 정말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까 그것으로 조카다 이러면 우리는 정말 그 소식을 듣고 기쁠 수는 있지만 진짜 그 초청을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거는 내가 가야 되는 거죠.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실제로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들의 삶도 요셉에게 와서 자신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또 야곱도 22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정말 죽은 것 같이 그래서 그냥 베냐민만 붙들고 살았던 그 야곱이 요셉의 소식을 듣고 살아있는 요셉을 이제 만나면서 야곱이 어떻게 돼요? 소생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야곱은 이제 이때부터 정말 야곱으로 살아나는 거죠. 유다도 요셉 앞에 나가면서 그의 부르심의 자리에 온전히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회복된다는 얘기죠. 우리 모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회복이 되고 하나가 되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이제 쉬워요. 그런데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또 그 생명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죠. 지금 이 45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야 되고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이제 내가 사는 삶을 방향을 바꿔서 주님께로 완전히 올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또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또 다 이렇게 이제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정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요구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길 같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근의 때에 그냥 생명을 유지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 예수님을 더 깊이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는 거, 그 생명을 누리는 거, 또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 그 소망 가운데 정말 기쁨을 누리는 거.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 주님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 주님 한 분을 얻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버려도 다 배설물 같이 여겨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이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우리에게 퍼부어 주신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저는 우리가 이제 가끔 연속극이나 영화를 보면 어떤 연인이 이제 내가 폭도들한테 붙들려 있단 말이에요.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막 맨몸으로 혼자서 50명, 100명을 상대로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그 막 50명과 100명과 맞붙어서 싸우면서 이제 나를 구원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그냥 다 이렇게 망가지고 정말 목숨만 붙어 있다는 거지 사람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렇게 되었을 때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 사람에게 내 전부를 주어도 아깝지 않은 거고 정말 그 사람 한 분만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거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다 망가지고 어그러지고 그렇게 해서 나를 구원했 했는데 그 사실이 진짜 믿어진다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셨대.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이것으로 끝난다는 것은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죠. 저는 항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생각하면 그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정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막 1대 50, 1대 100, 막 1대 막 그 엄청난 수랑 막 싸우면서 그거는 정말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는 거죠. 사랑 때문에. 그래서 다 망가지고 진짜 엉망진창으로 부스러지고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것을 생각하면 언제나 정말 너무나 눈물이 나고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한 것이지 않아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시험에 너는 믿는구나 하는 그 시험에 합격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연합되는 그 길을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날마다 삶 속에서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또 그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약속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도 아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된 삶도 아니고 그 공허한 마음을 엉뚱한 세상 것을 위해서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물질을 사랑하고 또 어떤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또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고 또 그런 오감을 만족시키는 그런 것들을 향해서 쫓아가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야곱의 가족들처럼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 내 죄가 드러나고 나의 죄성을 인정하면서 정말 주님께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붙들고 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처럼 다 내려놓는 그래서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오늘 장세기 45장 우리에게 그런 결단을 요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장세기 45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고백한 다윗의 이 시편 말씀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 앞에 행하고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친히 주님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주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더 친밀한 관계로 저희들을 초청해 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다는 이 섭리신앙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야곱이 그 영이 소생한 것과 같이 우리의 영이 소생함으로 정말 그 충만한 기쁨 가운데 또 그 정말 하늘의 소망 가운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나 하늘을 보며 내 신랑 되신 그 주님 언제나 오시려나 기다리는 그 살아있는 믿음을 다 갖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